마가복음 7장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언젠가도 소개했습니다마는 미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켜야 할 것,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613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전통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에 나갔다가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옷도 좀 이렇게 뭔가 뿌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손을 씻는 게 참 좋지요. 중요하고요. 왜 씻느냐면 위생상의 이유로 씻잖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손 씻기를 자주 했고, 그래서 비뇨기과 의사들이 울상이 될 만큼 감기 환자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손 씻기 잘하니까. 그런데 이들은 위생상의 이유가 아니에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로 손을 씻게 합니다. 그것은 손 씻는 것은 죄가 내 몸에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죠. 죄가 타고 들어오지 않고 이런 거죠.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물건을 만지거나 뭘 만졌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이방인이 만질 수도 있어요. 이방인은 일단 자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진 것을 내가 만지면 내가 죄가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집에 오면 손을 씻어요. 손만 씻는 게 아니고 온갖 주발과 직기류까지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건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내 몸에 타고 들어오지 않게 하려는 종교적 이유가 훨씬 강했습니다. 겉보기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경건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만 보면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 속에 있는 깊은 걸 확 끄집어 당겼어요. 그게 오늘 나온 대로 9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뭘 버렸냐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자, 계명 이야기하면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면서 10절을 보세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이게 어디 나오죠? 10계명 나오잖아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모욕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이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어떻게 부모 공경을 안 하냐? 그들이 제5계명에서 미시나에 만들어낸 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나오는데 그걸 주님이 드러내신 거죠.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뭐가 들어가요?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갑니다.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이 자식들이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하기 싫고, 그래서 고민하는데 미슈나에 뭐라고 써놨냐면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고르반이라는 뜻 자체가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하나님께 고르반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사업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통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이상한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 전통을 지키면서 부모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야 돈이 없는데 용돈 좀 달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데요. 끝. 고르반 했는데요. 고르반. 그것으로 회피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보편적이라서.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부모 노릇을 못하고 살고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고 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십계명보다 이 미시나의 법이 훨씬, 전통이 훨씬 더 중요시 여겼던 그것을 주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정결함에 대한 논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15절과 16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결함에 대해서.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무슨 생각이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 몸을 더럽힌다, 죄가 타고 들어온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손 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에 더러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역설적이죠. 그들이 생각하고 지키던 전통과 완전 확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떡 먹습니까? 이랬어요.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지. 이거 위생상 위유 아니라고 그랬죠. 종교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걸 아셨으면 제재하고 너 손 씻고 먹어야지, 왜 그냥 먹어, 이렇게 하셔야지 가만둡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책잡은 거로까지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한 게 뭐냐면 정결함이라는 것은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데 있다. 그러면서 외적인 정결함이 내적인 정결함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항변을 할 수 있었을까 없을까요? 못했습니다. 아야 소리도 못합니다. 맞거든. 그들은 외적으로 정결의식을 행하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어떤 짓을 하든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확 뒤집어 버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겉만 깨끗했습니다. 속은 완전히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더 경건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회칠한 무덤. 여러분 회칠한 무덤 한번 보셨어요? 무덤에다가 폐가루를 확 뿌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보이죠? 하얗게 눈 덮인 것처럼 하얗게 돼 있어요. 자, 겉보기에는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깨끗하죠. 하얗게 됐으니까. 그런데 한번 삽을 한번 파헤치면 본래 모습이 나타나요. 이 서기관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결국은 전통이 계명을 버리는 엄청난 경건, 위선, 종교적 위선에 사로잡혔던 것을 주님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죄 문제가 종교적인 이유로 죄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죄의 전염성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참된 신앙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있다. 주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고르반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자, 당연하게 여겼던 고르반 문제를 주님이 모세의 율법 십계명과 딱 들이대면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그들이 계명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누구도 예수님의 말에 대항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고 있으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이것을 고르반합니다 이러면서, 자, 부모님께 물을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해요. 물을 대접하려고. 그런데 들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르반, 이렇게 했어요. 그럼 부모님께 물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자, 물이 아니고 물질이에요. 이걸 들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르반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께 안 줘도 된대. 이 엉터리 같은 그런 전통이 어디 있냐고요.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이상한 걸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어요. 자, 원래 취지는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말로만 부모 공경하니까 조금 거시기해. 이게 좀 뭔가 좀 밋밋해. 좀 경건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게 영적인 것이 가미돼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면서 물질을 하나님 드리면서 하나님 저희 부모를 잘 공경하겠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모의 이름으로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고르반이었단 말이에요. 처음 취지는 더 부모 공경을 잘 하려고 했다가 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매 부모님한테 돈 내놓고 용돈 드리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삐딱하게 뒤틀린 게 바로 고르반입니다. 상당히 나빠졌죠. 이들의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버리고 전통을 택한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줄 아느냐, 그들에게 그걸 지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버리고 전통을 택하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13절을 보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 한 번이 아니고 뭐라고요? 많이 행하느니라. 얼마나 많이 말씀을 폐하는 일을, 무시하는 일을 많이 했는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신앙은 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변해도 신앙은 변하면 안 돼요. 신앙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그거 차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래요. 자, 신앙이 변한 사람일수록 외적인 경건에 더 신경 쓰고 더 집중합니다. 더 경건한 척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는 척하고요, 더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포장을 많이 해요. 희한하지요.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확 들춰버렸어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거세게 그냥 반응을 합니다. 왜?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사람들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이게 현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변화된 신앙인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혼이 중심이에요? 마음이 중심이에요? 영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마음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변질되면 영혼도 변질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영혼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은 환경인가 물질인가 아니면 마음인가? 무엇이 내 환경을, 내 삶을 좌우하죠?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해야 되죠?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입니다. 자, 이걸 알았어요. 마음 관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그것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마음 관리 잘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이 딱 기둥처럼 박혀 있으면 그 사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자기를 잡아줘요? 말씀이 그 사람을 잡아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열쇠는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